반갑습니다. 우리 설교는 평생을 해도 처음 할 때도 떨리고 역시 평생을 해도 떨립니다. 이 자리에 서니까 그렇게 만만치 않은 게 설교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은퇴를 준비하면서 하늘문 교회를 이제 곽건배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를 찾아와서 불쑥 우리 여러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또 같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저 인도하심 속에서 열심히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노력하는 그런 삶을 힘쓰는 삶이 되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말씀은 우리 곽건배 목사님께서 말씀을 참 잘 전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시고 또 제가 좀 존경하는 그러한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잘 그렇게 듣고서 신앙생활 잘 하실 줄 그렇게 압니다만, 저는 오늘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선택을 하고 이제 저의 감정을 조금 섞으면서 그렇게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은 요새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유행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인가 또 나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강론을 많이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이 사람이 무엇이겠는가? 또 그럼 내가 무엇이겠는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주제를 한번 달 수가 있겠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람은 물론 하나님의 창조물이지요. 창조물이고 또 우리 자신도 다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리고 나를 이렇게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약한 자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저는 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죽을 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한 자지요.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이 없이는 잠시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참 약함을 가지고 제가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제가 젊을 때 상당히 몸이 약했어요. 병치료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 저에게 건강 좀 주세요. 건강 주시면은 주님을 위해서 그 건강을 드리고 일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많이 했던 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가 고향입니다. 여기 우리 한국이 저 고향입니다. 한국이 고향이라서 제가 젊은 시절에 여기에서 생활을 하면서 아마 영광교회가 한 50년 이렇게 역사가 그때 옛 이름입니다만 됐잖아요. 그때 아마 개척 예배 드리실 때도 제가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2층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았는데 제가 그때에 한 20살 정도 됐을 경우에 그때에 아마 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역에 이제 이렇게 근거를 두고 또 이제 문경에서 주로 목회를 했었습니다.
고향 교회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되겠습니다. 고향 교회의 초창기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가 1958년 1월 25일 날 창립이 되었습니다. 창립이 된 구미에 계시는 어떤 장로님이 걸어서 들어오셔가지고 그때 교회를 세웠는데 그 첫 예배를 저희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한 5살 정도 되었을 때에 이제 기억이 사금사금 납니다. 나는 것이 그 장로님이 장기침을 아주 이렇게 잘 하셨어요. 하고 그리고 뭐 비가 오는 날이라든지 아무리 천둥이 쳐도 예배를 밤 예배 인도하고서 이제 구미로 걸어서 이제 나가시는 그 장면, 그런 장면들 보기도 하고 또 부모한테 듣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아기를 이제 같이 나면서 교회가 참 약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저희 가정에서 우리 어머니께서 목회자를 이제 모시고 건너방에 방도 조그만한 거 2개지요. 옛날에 방이 다 9자 방 그런 방이잖아요. 그래서 방을 하나 건너방에 이제 목회자님을 모셨어요. 그래서 저는 자랄 때부터 목회자님과 이렇게 같이 상종하는 이 대화하고 또 그 생활을 보는 그런 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습니다. 목회자의 생활이 굉장히 빈곤하구나. 야, 저렇게 예, 저렇게 어려워서야 어떻게 참 살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막 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서 제가 자랐습니다. 저희 교회 어렸을 때는요 얼마나 가난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천장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산에 오리나무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깔고서 그 위에 이제 차를 가지고 툭툭해서 이제 그 위에 귀알이 있는데 말이에요. 처음엔 귀화도 아니고 초가집이었지. 초가집을 이고 이랬는데 쳐다보면 오리나무 거기에 오리나무 엮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천장이 보이고 이 바닥은요 가마니 깔았어요. 가마니를 이렇게 쭉쭉 펴가지고 쳐가지고 이렇게 뭐 곡식 닦는 가마니 있잖아요. 그 가마니를 깔았었어요. 그러면 토요일 날 되면은 이 가마니를 전부 둘둘 말아서 밖으로 꺼냅니다. 꺼내가지고 아버지가 그래요. 얘야, 청소하러 가자. 그래서 이제 둘둘 말아가지고 밖으로 꺼내마. 어린 제가 이제 도와드리고 또 이제 마주 잡아야 이게 막대기를 치잖아요. 이렇게 치는데 아버지가 이 막대기를 치면은 저는 손이 빠져요. 어리니까 손이 탁 나와주면 다시 주가지고 이렇게 해서 청소를 해서 이렇게 드리고 또 겨울날 그때 남포등을 썼으니까 남포등 닦아야 돼요. 겨울에도 물 걸려 해가지고 닦고 이런 걸 제가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렇게 좀 더 자라서는 이제 뭐 교사를 했지요. 교사를 하고 성가대, 중고등부 이건 여러 개를 맡아서 이렇게 했었어요. 제가 몸이 좀 약해가지고 어디 분리가질 못하고 그런지 집에 있으면서 그런 걸 열심히 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이 앞에 나와서 너들 장래 희망이 뭔가 한번 말해봐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쩐지 그때 앞에 나가서 뭐라고 이야기했는 거 아십니까?
전도사가 되겠습니다. 이랬습니다. 왜? 그때에 우리 촌교회는 목사님이 안 계셨어요. 전도사님이 그냥 계시다가 가시고 하는데, 전도사님이 그저 만만하고 최고인 줄 알았어요. 전도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서는 늘 그것이 마음에 걸렸어요. 마음이 조금 달라졌는데, 전도사님 생활을 보니까, 전도사 못하겠는데, 어디 아주 어려워가지고, 밥도 겨우 정말 먹고 사는 그런 입장이고, 최고로 어려우실 때 보니까, 전도사님이 오셨는데, 옷이 단벌 신사고 그밖에 없어요. 옷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집에 오시면은, 옷을 양복을 벗어가지고, 요 밑에 이렇게 깔아가지고, 이래 이불 속에 누웠다가, 나갈 땐 또 입고 나가고, 이렇게 빈궁한 생활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거는 못하겠다. 차라리 교회 섬기는 장로님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안 낫겠나.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절을 제가 보냈습니다. 보내다가 이제 많이 좀 늦췄지요. 그리고 병약할 때는 또 교회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병이 좀 처리해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주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하다가 조금 좋아지면 또 마음이 조금 변하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이제 아버지가 그 운명하는 그 자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 운명하는 자리를 보고서는 인생에 참 허무함을 느껴서 이게 아니더구나. 사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 생활이 돼야 되겠구나 하는 결단을 그때 하고서는 그때 바로 아버지 장례 치르고 이제 제가 이 성서학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하고 성서학원하고 그 다음에 영남신학대학교와 장로신학대학교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고서는 30대 초반에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되고 이제 목회를 쭉 한 40년 가까이 이렇게 하다가 이제 조금 족입니다만은 이렇게 은퇴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 그런 단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교회는 아니지만은 제가 목회하는 현장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교회도 하나 짓기도 하시고 가는 교회마다 또 이렇게 니멀리딩을 하고 이렇게 해서 목회를 감당하다가 제가 이제 목회를 내려놓게 되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여러 방면으로 연단하시고 이렇게 부르신 것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문경 지역에 주로 많이 목회를 했었습니다. 그때에 제가 은혜 받고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니 그 찬송을 아주 즐겨 불렀습니다. 아주 즐겨 부른 탓인지 모르지만은 문경 지역에 처음에 들어갈 때에 전도사 때 처음에 들어가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구미 지역에는 그런 꼴짝이 별로 없는데 문경 지역에는 들어가니까 부목사님 옆에 점촌 시민교회 부목사님 옆에 이제 타고서는 이제 어느 교회 부임을 하려고 이제 들어가는데 얼마나 꼴짝인지 제가 물었습니다. 옆에 계시는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여기 들어가면 마을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마을이 있습니까? 예, 마을이 큰 게 있어요. 그래도 한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까 교회가 참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그때의 사정은 농촌교회 사정은 또 비슷도 합니다만은
보니까 창호지 창문 있고, 그 다음에 흑벽돌 쌓아 올라가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난로를 막 이 나무 난로를 피하는데 이 벽이 전부 막 거슬려 있는데, 아이고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막 이렇게 참 눈물이 나왔습니다. 눈물이 나와서.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들 그때 뭐 장로님 없으니까 집사님들 모아놓고 집사님들 교회에 이거 다시 지읍시다. 그랬습니다. 오시는 교육자들마다 뭐 마음은 안 먹어봤겠습니까? 와가지고 뭐 1년이면 떠나고 1년 있으면 떠나는데, 그래서 교회 지읍시다. 제가 막 송아지 한 마리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사님들은 송아지 한 마리만 헌금하게 되면 우리 교회 짓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주동 남집사님들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뒤에 앉은 여집사님께서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례차례로 이 실이 이렇게 잘 풀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꼬였던 것이 풀려지는 거예요. 예, 하겠습니다. 전부 하겠습니다. 다 나오는 거예요. 100%로. 그래서 종이 하나 가져와서 이렇게 해서 누가 송아지 한 마리 얼마, 그때 70만 원 정도 했어요. 송아지 한 마리가. 그래서 70만 원 이렇게 해서 교회를 하니까, 이제 제가 또 뭐 제가 아는 데라든지 서울 쪽으로 이렇게 또 교회에서 아는 거라든지 그 주동 집사님 한 분하고 한 바퀴 서울 쪽으로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이제 교회를 지었습니다. 짓고 날로 놓고 이렇게 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뭐 모자라지 않도록 비덥도록 정확하게 딱 맞춰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참 정확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참 너무나 정확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일꾼 세우고 헌당식 하고 이렇게 했는 기억이 납니다. 또 이제 문경 지역에서 또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귀한 거는 제가 시를 이제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시를 쓰기를 시작했는데 그쪽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자연, 꽃 한 송이라든지 나무 하나라든지 또 산이라든지 들이라든지 시냇가, 뭐 물론 어느 곳에 있는 그 하나하나가 그렇게 귀한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쓰다 보니까 이게 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에 등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등단을 하고 이렇게 이제 또 뭐 목회하면서 또 시를 쓰면서, 그때는 또 시가 잘 이제 돼서 하루에 하나씩 쓰게 되었어요.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쓰는데 요새는 한 달에 하나도 힘들어요. 이렇게 힘들더라고. 설교도 갈수록 힘들듯이 이 시 쓰는 것도 갈수록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힘들어서 이제 한 달에 한 편도 뭐 겨우 쓰는데, 그때는 하루에 한 편씩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으고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뭐 이렇게 지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미에 이쪽에도 제가 뭐 연고가 이쪽이니까 이곳에 대한 관심이 또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생활하지만은 이곳에 또 귀한 권사님, 또 우리 여기 우리 한우물교회 권사님이 잘 아시는 그 권사님, 그 박윤희 권사님, 그분이 이제 문학회 이쪽에 이제 사무국장 할 때에 저를 이쪽으로 또 이제 회원으로 가입시켜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곳에 같이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돼서 이제는 이곳에 온다고 하니까 저를 또 회장으로 좀 일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올해부터 회장으로 제가 맡았는데 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은혜 속에 이렇게 지나오게 되니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창조물을 그 사랑하는 그 마음, 그 귀하게 보는 그 마음을 주셨단 말씀이지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이 한 목회 여정을 이렇게 지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이 책을 작년에 제가 하나 시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시집을 발간하고 오늘 부활절이니까 부활은 오고야 말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시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륵 같은 어둠을 뚫고 혼란스러운 고요를 넘어 소란이 긴장으로 동트는 새벽, 아직 불신과 회의가 가득한 언덕 너머로 약속을 따라 막지 못할 봇물이 터졌습니다. 지진 뒤에 무덤이 입을 벌리고 돌문이 굴러가고 지키던 병사가 혼비백산,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져 아무도 따르지 못하고 믿지 못해도 그날은 오고야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진정 현실로 전파되고 모두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빌라도 법정도, 유대 병정도, 종교를 지도하는 자들도 모두 예수 부활하시고부터는 생명이 요동치고 기쁨이 샘솟고 소망이 불타고 삶의 여유가 생기고 예수 부활하시고부터는 그런 글입니다. 제가 이 책을 작년에 이 책을 하나 발간을 했습니다. 잘 발간을 하고 제가 우리 노회에 목사님들, 장로님들 앞에는 한데는 노회 때에 한 권씩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 한 400권 정도 배부를 하고서 출판사에 좀 넘겼고 또 지인들한테 좀 나누고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좀 많이 남았으면은 여기 우리 한 권씩 이렇게 드리면 좋겠는데 한 권씩 돌아가지를 않겠네요. 제가 절정이다라고 하는 책인데 지금 인터넷 서점에서는 재고가 좀 남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팔리고 있는 그런 이제 형편이니까 영풍문고라든지 교보문고라든지 또 US24라든지 이렇게 여러 서점들에서 검색을 하면은 어디에 풀려 있다는 게 하면 나오는데 출판사에서 이렇게 배부를 했으니까 저는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지만은 검색을 하게 되면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가 한 권씩 드리지 못하고 필요하시면은 그렇게 저한테는 이 판매가 돼도 저한테는 도움이 되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한 800건 이렇게 가져오다 보니까 출판사 마음대로 하라고 그렇게 되었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두 가지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 말씀과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런 기도를 이 다윗이 두 가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 전인 일입니다. 우리 안사돈께서 돌아가셨어요. 안타성께 돌아가셨는데
연세가 67, 66, 67인가. 그런데 교회에서 새벽 기도 갔다가 그대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서 그렇게 이제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이 정말 별거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어제 아래는 또 저의 동기 중에 누구 하나 갑작스럽게 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 사는 것이 참 우리가 장담할 게 아니로구나. 우린 참 약한 자다. 우리 인생이 너무나 약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숙제가 되고 우리의 어떠한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고향을 늘 사모합니다. 저도 그 문경 쪽에 살고 있을 때 이쪽이 고향이라고 말이죠. 늘 마음이 이쪽에 쓰여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 못 살고 이 고향 쪽으로 또 살러 오게 되었는데요. 나그네는 이 고향을 사모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야말로 가장 고귀하고 기쁜 삶이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는 지금껏 살아올 때에 주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저는 그래요. 주의 은혜로 살아왔다. 지금은 제가 많이 건강한 편이에요. 젊을 때 저는 참 병치리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셔서 그때에 건강 누리지 못한 것을 지금 건강을 누리게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되면은 그 사람까지 혼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하늘문 교회 참 이름도 좋습니다. 하늘문, 우리가 하늘문을 향하여서 나가는 그런 사람들 다 아니겠습니까? 우리 끝까지 잘 다름질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